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덮으시옵소서. 주님 자신이 이곳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갖가지 것에 묶여서 자유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시니어 그룹들이 성가를 하니까 참 좋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찬양 인도팀들도 시니어 그룹들이 좀 한 그룹 정도 생기면 좋겠어요. 아주 보기 좋을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만 해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이 축복, 또 기도를 하는 축복, 또 말씀을 듣는 축복, 그런가 하면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성도들이 사귐을 나누는 축복, 이런 모든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묶인 것들이 풀리는 그 축복만큼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묶이면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지요. 또 마음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면은 또 이어서 우리들의 건강이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묶이죠. 그런가 하면은 삶이 묶이게 되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묶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풀리는 축복은 영이 풀리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또 다 이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이 예배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묶인 것은 풀려야 합니다. 묶인 것이 풀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언어 장애를 일으켜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에선가 말하기를 힘들어하더니 점점 말문이 막혀가고 아주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구강내과도 가보고
뭐 스피치 학원도 가보고 아니면은 뭐 심리 치료도 해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을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정상이라고 그래요. 다 정상인데 이 사람이 말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싶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정말 답답하게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말문을 막아버리는,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회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 억울한 일 막 당해가지고 기가 막히고 말문이 닫히고 벙어리 냉가슴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참새도 계속 조잘거려 사는데 사람이 말문이 막혀놓으면은 이거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귀신이 그 말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외면해 버립니다. 하지만 영의 안경을 끼고, 무슨 안경을 끼고? 영의 안경을 끼고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오만 가지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막 깜짝 놀라서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근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란 사람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들인 귀신은 죄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자신의 아지트로 삼아서 오만 악한 일들을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한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갔는데 그의 귀와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든지 계속해서 경기를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고 막 이렇게 죽게 됐어요. 또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한 젊은이에게 귀신이 집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얼마나 막 속에서 시끄럽게 하고 뜨겁게 하든지 이 사람이 옷을 벗어 던지다 보니까 밴드까지 다 벗어 던지고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돌로 자위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고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회당에 앉아 있는데 사단이 그를 결박하여서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는데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묶인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니까 허리가 쫙 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하는 일을 MRI로 찍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또 어떤 임상 실험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귀신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정신질환이라든가 질병들이 참 많아요. 근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 중에 많은 그 부분이 영에 묶여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된다면 놀랍기도 하지만은 쉽게 분별을 하게 되고 쉽게 이해하고 접근해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묶임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쪽 파트들 졸지 마세요. 영이 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감싸서 그들의 방음하게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방음막을 딱 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갑돌이하고 순돌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못 들어가요. 하지만 성령의 보호막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마치 투명인간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몸은 있다 없다? 몸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내류에도 들락달락거리고 마음과 생각, 온 몸을 자기 집처럼 들락달락 하면서 오만 가지 것들을 묶어놓고 충동질을 해서 그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악한 영들이 굉장히 지능이 발달되어 갖고 사람들이 원격 조종을 하면서 뭘 하니까 저들도 원격 조종을 해요. 사람을 죄로 딱 묶어놓고 그것을 충동질해서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원격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발작하는 것은 아닌데, 귀신이 붙잡혀서 발작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묶여서, 묶인 것은 분명해요. 뭔가 저 사람 뭔가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단이 원격 조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격 조정을 쉽게 말해서는 충동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다. 미움과 분노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한 영의 묶임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 안에서 미움과 분노로 딱 묶어놓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해서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심각한가?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음란의 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다른 것으로 치유할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다? 영적인 싸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것을 풀어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악한 영에 사람이 묶이면은 그것이 점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풀려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의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풀어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칫 율법과 비판의 영에 묶이기 쉽습니다. 교만과 시기심의 영에 묶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판단하고 비판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을 시기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들이 거의 다 성직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뭔가에 묶여 있지만은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 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은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묶여있는 사람,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묶여있는 것을 계속 충동질을 하니까 그의 정신세계와 그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욕심에 묶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은데 무슨 일을 할 때만 욕심이 딱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미움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를 만나든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기해요. 원치 않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쟁의 대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묶여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뭐 60대, 70대, 80대 뭐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게 떠드니까 그러지. 이런 사람 다 그 음란의 영에 묶여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충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도 뭐 거짓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자의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벽을 쌓죠. 또 우울증에 묶여 있는 사람들, 뭐 자존심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삶을 심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와 같은 죄를 통해서 사람을 묶어놓으면 이걸 풀 수가 있다 없다?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평생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3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그것은 무엇이 묶여서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묶여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여 나를 풀어서 자유케 하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갈 때 아마 자유의 찬양을 부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달라고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이 꽉 묶여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그 묶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뭔가에 묶여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입어서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요. 또 나름대로 또 두려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야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피조물이지만은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납니다.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들어와서 결박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러운 귀신이 버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가 치유 공동체인데 주님이 모든 교회를 치유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두지 못할 때 오히려 교회는 귀신들의 난장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혹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이 사람은 뭔가 배어있는데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없고 또 건강도 이 매임에서 풀릴 수가 없고 또 삶도 이게 묶인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금요 예배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초청하라고요? 일부러 금요 예배를 세운 것이 뭐냐면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금요 예배를 이제 제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가실 것입니다.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건전한 생각을 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에 묶인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여서 건강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삶에 묶인 것들, 사업에 묶인 것들도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주변 환경들이 다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로 초청합시다. 그래서 풀려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타니까 그렇습니다. 둘째로 풀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풀릴 때 뭐가 임한다고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아 바로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말문이 열리고 마음이 쫙 풀려나갈 때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쫓겨나고 영이 풀리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이제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악한 영에 묶이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찬송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삶을 바꿔놓는 것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이고 눌린 것이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부 표정이 틀리다고 그래요. 표정이. 이번 날 금요 예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금방 지옥에서 나온 사람 같이 얼굴이 그냥 고생을 많이 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그 슬픔과 눈물과 어두운 그림자들 고생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도 진짜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임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못된 짓 한 자식이 집에서 내쫓기면은 뭐가 제일 그리워집니까? 집이 그리워져요. 귀신도 내쫓김을 당하니까 뭐가 그리워져요? 정든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마음껏 활동하던 그 집이 자기 아지트가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그 집 주변을 이렇게 많이 돌아와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혼쭐이 났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근데 또 들어갔다가는 또 쫓겨날까 무서우니까 이번에는 어떤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완전히 갱단들을 한 7이 데리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이 얼마나 이 녀석들이 이제는 그냥 날마다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치유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도록 돕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치유되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또 옛날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래. 밤잠을 못 잔다고 그러고 막 그냥 시달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가면 막 스트레스 팍팍 받고 온다고 그래요. 그럼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러면 그 가정도 아주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진짜로 회복해서 완전히 회복해서 가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밖에 없다 싶어서 자꾸 그런 분들이 예배에 오도록 제가 초청을 합니다. 뭐 어디 중직이 있으면 교회의 중직을 가지고 있으면 뭐 금요일 날에도 오십시오, 언제 오십시오 하고 예배에 이렇게 초청하고 또 우리 모임 속에도 이렇게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붙잡아 놓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꾸준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언제 다시 공격을 받아서 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구? 항상 옆에 끼고 잘 다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보세요. 얼굴 좀 봐보세요. 네. 아니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묶여 있으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도록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이 묶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마음이 묶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가 나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 공격을 받고 언제 또 묶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나쁜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면은 이것을 밀어내야 한다 아니면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 밀어내야 한다.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면 다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우리 반영아 집사님을 이게 나쁜 일을 하지 않겠지만은 내가 오늘 만약에 있다가 반영아 집사님한테 막 욕을 퍼부었다 합시다. 애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애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오해할까 무서우니까. 그때 반영아 집사님 어떻게 해야겠어요? 밀어내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 저 인간이 오늘 뭘 먹었나? 쥐약을 먹었나? 이러면 이제 그게 바로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는 이제 내 안에 사랑이 아니면은 그것을 다 밀어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그게 묶여버리니까 어떤 사람의 말도 이제 막 밀어내버려요. 막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신령한 것이다 뭐 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은 밀어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묶여버립니다. 누가 진짜 말씀을 잘 전하더라 하지만 그 말씀을 속에서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을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종교의 영에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묶여버리면 내가 그
그 습득된 지식, 신앙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쁜 뭐 미움 이것은 물론이고 나쁜 감정도 물론이고 분노도 물론이고 진짜 억울하고 뭐 잘못 이거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안해. 이렇게 수제자가 이렇게 앉아 있냐? 박수. 네, 아주 이렇게 밀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밀어내버립시다. 다 같이 시작. 예,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를 지금 도와주십시오. 당신 이것을 내 안에서 완전히 가져가십시오. 당신으로 충만해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저는 하루만 진짜 여러 번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말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남지를 않으니 남으면은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남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지옥 같은가? 지금 내 생각이 무엇이 내 생각을 지금 묻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밀어내버리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면 그걸 밀어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미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 밀어내버리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 안에 진단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아무도 모르니까 주님 이것을 지금 내 안에서 풀어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곧 우리를 묶고 고통케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버리소서. 주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미움의 매임들이 풀릴지어다. 모든 욕심의 매임들도 풀릴지어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이 시간 주 예수 이름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풀릴지어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밀어내버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놀랍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